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귀하고 복되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정말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들으시겠지만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살구나무와 매실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잘 구분하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살구나무와 매실나무는 가지가 뻗는 방향도 또 나무 껍질도 잎도 닮았고 꽃이 피면 꽃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무엇으로 알까요? 그렇죠. 열매가 달리면 압니다. 네, 살구나무, 매실나무. 살구가 달리면 살구나무, 매실이 달리면 매실나무가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또 헷갈리는 나무가 가시나무와 밤나무라고 합니다. 어느 게 가시나무일까요? 어느 게 밤나무일까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잎도 비슷하게 생겼고 나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역시 확실한 구분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밤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진짜 같은 가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아멘. 이리가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시커먼 그죠 이빨을 탁 내밀면서 다가오면 다들 알 것입니다. 네, 그죠? 위험하다 감지하고 가까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입고 온다고요? 그렇죠.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만날 때 양을 만나는 거예요? 이리를 만나는 거예요? 양을 만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지, 어느 때에, 그죠? 해치려고 달려들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속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계속 이어서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구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드러나면 구분된다? 열매가 드러나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열매 없는 유사품을 뭐하라? 경계하라. 열매 없는 유사품을 경계하라.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드러나기 전까지 이게 아름다운 열매이냐 나쁜 열매이냐 이 열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가짜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분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될까요? 중요한 것은 못된 나무가 겉으로는 너무나 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 주님이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7장, 오늘 본문 7장의 22절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구분이 가능합니까? 구분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목사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축사 사역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요, 병이 고쳐지고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못된 나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 22절만 보면은 못된 나무로 하기에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진짜예요. 목사 노릇하고 기도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중보기도 대장 권사로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걸 어떻게 못된 나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도, 사탄의 일꾼들도 변장의 귀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이요,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네. 사탄이 어떻게 온다고요? 천사로 와요. 천사,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얼마나 광명의 천사, 밝고 빛납니까? 절대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어떤 일꾼으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사탄짓을 안 한다니까요. 사탄짓, 대놓고 사탄짓, 마귀짓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 가장이 뭐냐? 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자가 변장하고요, 자기가 아닌 이 변장한 모습을 진짜로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연기. 이게 가장이에요. 그러니 진짜 같다는 게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진짜예요. 허술하지도 않고요, 뭔가 좀 모자라지도 않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가짜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22절을 띄워주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인일까요, 교인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다 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으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이 일평생을 살며 좋은 나무라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나쁜 나무였던 거예요. 못된 나무였던 거예요. 진짜라고 살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적어요, 많아요? 그럼 주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의 문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했는데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본다면 이걸 있는 그대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끔 쉽게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땅을 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과가 만드는 자기 기만에 속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과가 만드는 성과가 만드는 자기 기만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섭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자신을 좋은 나무라 철석같이 믿고 살다가 천국 문 앞에 왔는데, 그런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너희 좋은 나무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주님, 제가 주님을 모릅니까? 주님 일하고 귀신 쫓아내고 설교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천국문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항변할 때 주님은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쫓아내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추후에 들어올 여지도 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천국 문 앞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실제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위해 한 이 모든 일과 그 일의 성과가 사실은 그들에게 독이 된 거예요. 뭐가 되었다고요? 독이 된 거예요. 주의 일을 한 성과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기만이죠. 자기는 당연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성과를 냈으니 나는 좋은 나무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의 성과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직분도 받으니
또 실제로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고 일의 성과도 있으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느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못된 나무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성과를 내고 일을 하니 자만해진 거예요. 그의 그 자만이 자기 기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연히 주님 일 했으니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천국 문 앞에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너 누구니? 나 너 모르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두렵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나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자신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아멘.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정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좋은 나무냐? 그냥 너희가 좋은 나무라는 막연한 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구원받았니? 아, 나 구원받았어 라는 막연한 자만 속에 갇혀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 너희 자신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좋은 나무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점검해서 내가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은 것을요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확증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좋은 나무인지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속지 말고 스스로 발견해서 깨닫고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스스로 확인해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좋은 나무십니까? 아니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못된 나무로 판명될까 두려운 분 계십니까? 겉보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일하고 성과가 나타나고. 그런데 주님 뭐라 하세요? 천국 문 앞에서 그 못된 나무는 다 드러나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준비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수능 준비한 학생들을요 모의고사 치잖아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여러분 수능처럼 치지 않습니까?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처럼 준비해서 정말 치고 난 다음에 그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수능에 떨어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자신을 채찍질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던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틀린 게 왜 틀렸을까?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아야지 하고는 정답을 찾고자, 그죠? 오답 노트도 만들고 다시 또 시험 풀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그 수능 입시를 통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를 계속해서 모의고사나 시험에 채찍질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토록 들어가야 될 천국 입성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시험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여러분 확인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거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 여러분 점검하고 계십니까? 확증하셨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한낱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영원토록 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신앙이 되라.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당연히 무슨 열매? 좋은 열매인데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가치 있고 귀하고 참 유익한 열매.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 나쁜 열매, 쓸모없고 썩은 열매. 그래서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그냥 모든 일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요 억지로 못된 나무는요 억지로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못됐기 때문에 다 쓸모없고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고 또 좋은 나무는 무엇인가?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걸 다시 정리한다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뜻대로 주의를 하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가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요. 일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나 가짜나 다 일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런데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일을 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다 자기 만족, 주의 이름을 빌려서 주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업적, 자기 성공,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가 주의 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업적과 성과는요, 다 썩은 거예요. 주님은 그걸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다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다 일하니까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은 구분하시죠. 너는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 너는 나쁜 못된 나무야. 그러나 좋은 나무를 보고는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섬긴 거 그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너의 마음 중심과 삶을 드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열매를 맺었어. 너는 천국에 들어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안다는 건요 헬라어로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하고 하는데 전혀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의 일을 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주방 봉사하고 또 차량 봉사하고 하는데요, 누구 위해 해요? 주님 위해 해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너 나 알아? 나는 몰라. 그러니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냐? 주님 일은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열매가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진 않으면서 나 주의 일 많이 했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떠드는 종교인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여러분 관계를 맺고 친밀해야 그분이 누군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관계를 안 맺으면요 그분이 말하는 의미를 몰라요.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요 그분은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내 방향은 이건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아무 쓸모없는 짓을 열심히 하지? 왜요? 주님과 관계가 없던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주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열심히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나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근데 그 말씀 그 뜻이요 내가 생각과 달라요. 나의 생각과. 예 주님 순종할게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늘 교회 봉사도 예배도 섬김도 이 모든 맡은 사명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아버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이 되고 삶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천국 문 앞에 만날 때 열매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주님, 열매 가져왔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어요. 이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은 천국 문을 기쁨으로 통과해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못된 나무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에 좀 중요한 내용만 요약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란 말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하는 게요 진짜인 거예요. 가짜를 안 가르쳐요. 가짜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마다 다 진짜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어떠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들은 윗자리, 높은 자리, 문안받는 자리,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은 진짜인데 그들의 모든 삶의 열매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성도와 주여 외치면서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을 정확히 주님은 구분하세요. 다 넘기지 마세요. 네, 아직 아닙니다. 네, 제가 얘기할 콧대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넘기면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이제 화면을 바꿔서요. 저를 좀 보여주시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는 성품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 열매를 맺는 건요,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 닮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 억지로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 열매는요, 그가 어떤 나무인가?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전도에 목말라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게 원하시는가 하시는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전도할까 안 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주님이 얼마나 전도에 관심 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전도해요, 안 해요? 그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당신 주님을 아십니까? 당신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당신이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나는 비록 말주변이 없고 나는 비록 숫기가 없고 내성적이고 내가 주위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마음으로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누구라도 만나서 한 번이라도 내 입을 열어 여러분 전도한다면 그는요 좋은 나무예요. 주님 아니까요. 왜 교회 봉사하는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합니까? 주님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거룩한 사명 자리를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길 원하셔서 주님 아니까, 주님 이 못난 자도 주님 위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억지로요? 의무감으로요? 율법으로요? 그냥 직분자니까요? 아니에요. 주님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 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런 나를 천국문에서 만나시면 뭐라 하실까요? 어서 와, 내가 널 알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뜻을 알고 살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에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다 해요. 네. 진짜든 가짜든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신앙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도록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십시오. 근데 이건요 제가 못 해드려요. 옆에 분도 못 해드려요. 네. 그렇게 해드리면 시험 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틀려요. 그래서 읽었던 말씀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각자가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과 또 분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천국문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성교회 교인들은 다 100% 천국문 통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해서, 그래, 내가 주님 알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흘린 눈물, 주님 뜻대로 살다가 찢겨진 몸, 주님 뜻대로 살다가 피투성이 된 내 삶. 근데 그 주님 기쁘시게 해드린 거,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받으신 거, 주님이 받으신 거,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 그게 내가 주님 알고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구나. 여러분, 꼭 우리 모두 다 천국문 앞에서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 그래서 열매로 나를 아실 때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하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번 더 작정하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시기 전에 물론 지난주 작정한 분들 계시겠지만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정말 주님을 아는 마음, 한 영혼을 살리고자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건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주님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외판원처럼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가입시키려고 사람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함께 우리 잠시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주님 사랑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작정하려고 합니다. 주님, 좋은 나무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주님 알고 주님 마음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알기 때문에 또 나를 향해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증거하는 자로 주님 마음 이해하고 주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인도하셔서 이 모든 작정 가운데 영혼이 또 올려지게 하시고 또 그분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관심 갖고 찾으시는 그분을 하나님 귀하게 닿게 하여 주셔서 이 작정하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작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을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분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의 대상자요 또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될 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오늘 헌금위원 하신 우리 헌금위원들께서 각 자리에서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위원 하신 분들이 또 다 좌석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 내셔서 또 이렇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정해서 내시는 동안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해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중층에도 혹시 있으시면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 한 번 더 할 텐데요, 사실 우리 신앙의 동력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싶고, 그 마음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됐고요, 다 그 마음 때문에 직분 받으시고, 그 마음 때문에 교회 봉사하시잖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기쁘신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살게 도와줘, 그렇게 교회 봉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과 결단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섰는 이 자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마음 열심히 일어나지만,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어나고 성과는 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썩은 열매, 나쁜 열매만 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내가 너를 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이 아는 자, 주님이 아는 자, 주님과 관계하는 자, 주님과 친밀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의 하나님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모든 세상의 삶이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확증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내가 정말 천국 입성할 하나님 좋은 나무임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문 앞에서는 주님은 절대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내쫓으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천국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알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자, 그런 삶을, 또 그런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